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결단코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알고도 이루지 못하면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생명 얻게 도와주셔서 첫 열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테살로니가 후서를 새벽에 전하면서 13절에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읽는데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믿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헬러 원을 찾아봤어요. 헬러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 처음부터가 잘못됐어. 처음부터가 아니고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8번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딱 여기 잘못돼요. 처음부터라고 돼 있어. 그러면서 속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을까? 첫 열매를 번역해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라고 번역을 했어? 처음부터라고. 대사님과 교회를 주님께서 첫 열매를 택하셨어. 첫 열매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첫 열매라는 말씀을 보면서 야, 사단이가 가려놨구나. 첫 열매를. 처음부터하고 싹 가려놨어요. 우리는 진리를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아야 돼. 첫열매가 되는 게 뭐냐? 첫열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첫열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조금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그 첫열매가 뭔지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 첫열매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첫열매가 어떻게 첫열매가 되는지도 모르고, 첫열매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첫열매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최고 목표요. 목표라고, 목표. 근데 이 가르쳐가 잘 몰라 하는데 첫열매가 뭔지.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가 돼. 목표다. 첫열매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열매가 되면 신앙의 성공자예요. 첫열매가 못 되면 물론 이기는 자, 승리자도 있고 또 혹은 순생자도 있어서 하늘의 재상도 되고 또 왕권을 가지고 통째로 살 수 있는 왕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첫열매 성도가 최고의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첫열매가. 근데 첫열매가 뭔지 잘 몰라 사람들이. 또 첫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 방법도 몰라. 또 왜 첫열매가 되는지도 몰라. 첫열매가 뭔지를 모른다고. 첫열매가 뭔지를 몰라. 신앙의 목표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첫열매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첫열매가 뭐냐 하고 물어봐요. 첫열매가 뭔지 답을 하고 또 첫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라고. 그 방법도 모르고 첫열매가 뭔지 잘 몰라. 대충적으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는 좀 알지 몰라도 내용을 모른다고. 첫열매가 뭔지 또 왜 첫열매가 돼야 되는지 첫열매가 어떤 영광인지 다 모른다고 사람들이. 아마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날 교만하다고 그러겠지. 미안하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서 첫열매가 될 수 있는 비율이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1. 지금 세상에 교인은 아마 넘겠지만은 실제로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따져보면 한 15억 될 거라고. 15억. 뭐 천주교나 계속 다른 데까지 포함하면 훨씬 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진실된 교인을 15억이라고 치면 많이 치는 거죠. 15억 중에서 14만 4천이 첫열매인데 그러면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1. 10,000분의 1인지 아닌지 뭘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10,000명 중에 물어보라고. 첫열매가 뭐고 어떻게 첫열매가 이루어지고 첫열매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라고. 10,000명 중에 하나 답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다른 마음은 없어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 아니, 알려줘도 가르쳐줘도 사모하지 않고 받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알려줘도. 오늘 정말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대사로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천열매 되게 하게 뽑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받아서, 대사로니까 교회를 주님께서 천열매가 되게 하시고 선택하셨구나. 다른 교회는 그러면 선택 안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로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 교회도 다 천열매가 되게 하시 뽑은 선택한 교회예요. 다 그랬다. 그걸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천열매가 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천열매 되느냐? 천열매가 뭐냐? 처음 익은 열매야. 처음 익은 열매.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해. 좀 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면 그 10억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 첫 열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출현한 이후에 3년 반이 지날 때쯤 돼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산의 아이가 올라가니, 산의 아이는 순교자를 의미하는데 순교자가 올라가. 순교자가 올라간 이후에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부터 이 땅에는 극심한 환란이 전개돼. 그러니까 사단이 쫓기기 전에, 사단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기 전에 올라가는 성도예요. 천열매 성도. 그러니까 1003년 반 끝날 때쯤 후 4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올라간다. 천열매 성도가. 그게 처음 익은 열매. 대부분의 성도는 언제 올라가느냐? 후 4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이 끝나고 마지막 납할 때, 7번째 납할 때에 올라가. 대부분의 성도는. 알고는 그때 올라가. 대부분의 성도라고 그래도 사실은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 알곡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얼마 되느냐? 미안하지만 30%를 넘지 못하고, 잘 모르겠어요. 30%를 넘지 못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혼들만 건넌 상태에서 겨우 구원하는 자들, 마지막 구원자들에 속해. 대부분. 그 나머지는 거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만 구원받아. 영만. 오늘 우리는 천열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 천열매 성도가 되어서 천열매로 올라가야 돼.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소산물 중에서 천열매를 하나님 직접 받으셔요. 보좌에 받으신다고, 천열매를. 출애굽기 23장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를 거둔다. 맥절에.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77절은 6월절이 지나고 7지 49, 49일, 50일째 되는 날 말이에요. 77절. 그걸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과거에? 예? 오순절에 마가 자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뜨겁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거기 임해서 그 첫 열매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77절에 그들로 인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면 믿는 성도들이 아마 모여서 우리 모여 기도하자 하고 막 전부 그렇게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믿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아마도 제 추측이에요. 그것은 연합해서 교회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해. 뜨겁게 기도해. 그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익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익어서 그래서 1300년 반 말에 아마 1000레벨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예배하고 준비해야 돼. 여러분 가운데서 마지막 때라 내가 테이프를 들으니까 10여 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전산 딸들이 다 시집가고 자식을 낳아도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마지막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한 몇 시간이나 며칠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냐? 제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서는 때가 임박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 혼의 겁남의 비밀을 알려줘서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혼의 겁남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혼의 겁남의 비밀이 알려지고 깨달아서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혼이 거듭나야 돼. 복음을 들은 다음부터 금방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생명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생명의 삶이 열매였는 거예요. 그게 열매래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 많이 하면 전도 열매였다. 그 열매가 아니에요.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해서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열매다. 그게 생명의 열매예요. 근데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생명 받을 수가 없어. 생명 받을 수가 없으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어야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복음이라서, 우리 복음. 바울이 우리의 복음을 잘 듣고 전통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복음이 그게 혼의 겁남의 비밀에 대한 복음이에요. 물론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혹은 베드로도 이런 비밀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혼의 겁남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서 베드로서 1장에서 말씀했지만, 요한은 영에 속한, 영이 겁나는 비밀을 말해서도 베드로와 같이 혼의 겁남에 대한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받아들여서 혼이 겁났지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혼의 겁남의 비밀, 그건 세부적으로 바울 서신 가운데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혼의 겁남의 비밀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잘 못 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 받았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달라. 다르다고. 예?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달라. 그게 비슷하지도 않아. 전혀 달라. 인간의 생명으로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어. 7번씩 7번씩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게 이루어져. 이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7번씩 7번까지 용서가 돼.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아마 얘기를 했어.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그랬어요. 7번. 여러분,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잘못을 볼 때 7번.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손을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애를 쓰고 사모해서 아닌 척하고 애를 쓸 수 있죠. 용서 안 돼. 7번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7번 가지고 안 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안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이거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용서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간증하고 있는가? 보면 금방 알아. 덜하게 돼 있어. 덜하게 돼 있어. 에? 비슷하지가 않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믿는 사람이 그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받느냐?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 그냥 돈 주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요. 내가 금식기도 10번 해도 안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혼이 죽고 혼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세부대가 뭐냐? 거듭난 우리 속사람의 마음으로 의미해요.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이 세부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거는 옛 부대, 옛 가족 부대예요. 세부대 아니고 옛 부대예요. 우리는 세부대가 준비돼야 돼. 세부대가 뭐냐? 새로 거듭난 그릇이야. 우리 마음. 이 거듭난 우리 마음 속에 거듭나려고 하면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 혼, 이게 죽어야 돼. 이걸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그 거듭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그 생명을 받아서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첫 열매 되도록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셨어. 첫 열매가 되도록 선택했어요. 혼이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선택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혼의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도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면, 지식으로 알아도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해. 그러면 생명 받지 못해. 이 비밀이 얼만큼 중요해. 혼의 거듭남의 비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야. 십자가. 실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사느냐? 내가 내 힘으로 안 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가 없어. 첫 열매가 내가 되어서 첫 열매로 올라가서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해요? 하지만 사모하느냐고. 사모해? 다 사모한다고 그러지. 얼만큼 사모해? 얼만큼? 얼만큼 사모하느냐. 내 목숨을 던진 만큼 사모해야 돼. 여러분, 내 생명을 내놓는 거요. 내 생명을 내놓고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생명이 포기되어야 혼이 거듭나.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생각, 혼, 감정, 의지가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거듭나. 앞으로 우리 교회 수요 간증이나 기도 모임 때 전하는 거나 간증이나 혹은 새벽기도 때 모든 전하는 말씀들은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도 올리질 않아. 그 사람은 십자가가 통과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안 올릴 거예요. 옛날 얘기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통과한 걸 얘기하라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죽었고 죽은 결과가 어떻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사모해야 돼.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왜? 그것 밖에는 우리가 생명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비밀 중에 비밀이요. 들으면 이해될 것 같은데 안 돼. 비밀 중에 비밀이요. 내가 100번을 소원해도 안 돼. 왜?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천열매로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느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큼 사모하느냐, 내가 천열매 될 자격이 있느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내 오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고 생명 얻기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큼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느냐. 그냥 살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통과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것, 이거 대단히 쉽지 않아.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없어져야 돼. 나가.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주장, 그게 부인돼야 돼. 삶을 통해서. 근데 이게 안 돼. 부인하고 싶은데 안 돼. 그냥 나와,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아니하면 그때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제자가. 그러니까 100번 들어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100만 들어도 제자가 될 수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를 못해. 제자가 돼야 돼.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여기 모인 성도들이 주님께서 첫 열매로 선택하셨다고 난 봐요. 첫 열매로 선택하셨다. 왜? 여기 온 분들 다 보면은 그냥 거저 온 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떤 사건이 있고 문제를 많이 안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 그냥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 그러니까 시작은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뽑으셨다고 난 인정을 해. 그러나 나중까지 첫 열매가 완성되어서 올라가는 거는 난 몰라. 누가 올라갈지는 난 모른다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맞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첫 열매로 뽑힌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또 받기도 싫어해. 받기도 싫어하고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 믿는데, 응?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받기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내 많은 동료 목사들도 이거 받기 싫어해. 귀를 닫아버려. 그거 안 받아. 그건 첫 열매 아니에요. 첫 열매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느냐? 없어.
진리를 모르면 갈 수 없어, 이 길을. 진리를 알고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누가 나한테 질문했는가? 이 진리를 몰라도 괜찮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몰라면 안 돼. 왜? 진리를 알고 깨닫고 이 말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지. 기도해서. 기도하면 이뤄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절대 이 길 갈 수가 없어요. 첫 열매, 우리 신앙의 목적지요, 목표가 되고, 이걸 사모해야 돼. 그런데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대사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도 오늘 말씀을 했어요. 첫 열매에 대한.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가 첫 열매에 대해 말씀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상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아. 시험이 올 때 참아. 시험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얘기를 해. 이게 다 이 시험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과정이 있고 이게 다 시험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 어떻게 참느냐? 끙끙대고 입술을 깨물고 혀를 깨물고 참느냐? 그게 참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야고보 사도는 아직 야고보서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깊지 못해 바울만큼. 이게 야고보 사도 같이 자기 남들 그렇게 표현했어. 시험은 참아야 된다 하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참아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 이게? 에? 참는 게 어떻게 참아져? 시험이 올 때 참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참아야 해? 가령 예를 들어 몸이 너무 아파.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 아플 때 막 발작을 하고 막 속상하다고 막 외치고 막 속상하다고 소리치고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건 참는 게 아니지. 예? 그렇지. 아프고 고난이 올 때 괴로움을 토로하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원망 불평하고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게 참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이게 참는 거냐고. 참는 게 뭐가 참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아플 때 어떻게 참는 게 뭐예요? 참는 의미가 뭐냐고. 뭐가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게? 그걸 모르면 참을 수가 없잖아. 시험이 올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그거를 화를 내고 발작을 하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이게 참는 거예요? 짜증 안 내고 욕 안 하고 발작을 안 하고 원망 불평 안 하고
그게 참는 거예요. 내게 잘 돼? 예?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참기 원합니다. 내가 인내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은혜가 올 때까지. 은혜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아? 응? 성령이 부어져. 그걸 어떻게 알아? 은혜가 온 걸 어떻게 알아? 그 사건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그게 삼켜져야 돼. 그게 삼켜져야 돼.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아픔도 은혜가 오면, 충만히 오면 삼켜져 버려. 삼켜져 버린다고. 가난도 삼켜져. 잠도 삼켜져. 미움도 삼켜지고, 원망도 삼켜지고, 아픔도 삼켜져. 은혜가 충만히 오면.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히 오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죽음이. 은혜가 충만히 오면. 그걸 경험을 해야 돼.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그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느냐?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올 때까지. 은혜 삼켜질 때까지. 은혜가 와서 생명으로 사망의 사건이 삼켜져야 돼. 너 그것도 이뤄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괴로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그게 삼켜진 걸 내가 체험했습니다. 나 그 체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손 들어봐. 그런 사람들 삼켜진 거 체험한 사람. 삼켜진 걸 체험하는 사람. 네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원이 뭐예요? 괴로움이 올 거예요. 예? 아픔이 온다고. 그게 와야 삼켜지는 걸 내가 체험하지. 그게 은혜로 삼켜지게 돼.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건 삼켜지고 어떤 건 삼켜지지 않을까요? 예? 삼켜지지 않을 게 없어. 다 삼켜져. 내 목숨까지 삼켜져. 삼켜진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삼켜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윤형사 뭐가 삼켜져야 돼? 잠이 삼켜져야 해, 잠. 잠이 삼켜져야 돼. 그럼 그만 끝나면 돼? 또 있어. 우선 일단 그부터 삼켜져야 돼. 여러분 삼킬 때 지금 난 이 잠 때문에 죽겠습니다. 잠 삼켜지기 원합니다. 나 욕심 삼켜지기 원합니다. 교만 삼켜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게 한꺼번에 알았다고 다 삼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 삼켜지기가 몇 년 걸려. 어떤 사람은 몇 개월 걸려. 어떤 사람은 며칠 걸려. 그게 왜 다르냐? 사모하는 정도만큼 달라. 기도하는 만큼 다르고 또 그런 만큼 달라. 그런 만큼 달라. 그 삼켜져야 돼.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됐다. 이제 됐다 끝났다.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인정해야 돼.
너 이제 끝났댔다.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돼. 그걸 본인이 알아. 내가 아직 부족한데, 아직은 이거 안 되는데, 그럼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삼켜져가지고 은혜 가운데 삼켜지면은 됐다 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그 자기도 알아. 끝까지 올라가야 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삼켜지고 참고 삼켜지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예?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큼 사모하느냐, 내가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몇 년 갈 수도 있고 몇 개월 갈 수도 있고 며칠 갈 수도 있어. 사랑하는 정도에 필요해. 사랑의 정도에. 사랑하는 거 보시고 이루어지셔. 사랑하는 거 보시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느냐, 사모하느냐, 또 진리를 사모하느냐, 그거 보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까? 생각을 해봐요. 딴 것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그다음에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하거나, 돈을 너무 사랑하거나, 자식을 너무 사랑하거나,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이걸 이루는 것은 사랑에 비례한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 그 생명을 받아 산 사람들은 그 생명의 면류관 받은 거예요. 생명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 내 거듭난 속사람 속에 마음 속에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부어진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받은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무수한 시험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하나님 시험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시험받지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누구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한 적이 있죠. 누구를? 응? 욥을 시험했어. 또 아브라함도 시험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 뭘 시험했어요? 응?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시험하셨어. 그러니까 그건 사랑하는 정도를 시험하신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시험을 하셔. 내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건 시험하셔.
근데 이 시험은 달라 이거는. 이 시험은 뭐냐? 내가 악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이가 또 문제가 있어 내가 시험 받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시험 받게 돼 있어. 받게 돼 있어.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 때문에 시험 받게 돼 있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함 때문에 시험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악함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거야. 왜 내게 시험이 오느냐?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너무 사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온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데 악한데 시험이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예? 시험이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 우물우물우물우물 들어갔어. 아?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이 악해. 그럼 뭔가 깨닫게 돼야지. 뭐 깨닫게 되고 잘못을 봐야 되지. 그런데 못 깨달아. 아무리 말씀을 줘도 못 깨닫고 깨닫지 못, 보지는 못해. 그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셔. 허락하셔. 시험을 허락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시험이 왔어. 그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시험을 주셨을까요? 예? 아니요. 예수님이 그 시험 말고 허락하셨어. 마귀가 시험을 해.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셨어. 제 말이 틀려요? 마귀가 너희를 밀가루로 까보려고 청구했어. 그 예수님 허락하사 그래? 한번 해봐라고 허락하였어.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욥을 청구해서 시험하더라. 하나님, 그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줘서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 왜?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셨을까? 욥이 고난당하는 거 구경하려고? 욥이 괴롭당하는 거 구경하려고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어요? 뭐 때문에 허락하셨어요?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아셔. 듣는 신앙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경외하고 사모하고 사랑해도 듣는 신앙이에요. 근데 보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보는 신앙으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셨어. 그런데 하나님 시험할 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아셔. 욥이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모해. 그래서 늘 때마다 경배하고 자식들에게도 경배하게 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니 자를 고지하고 그 사모해 사랑했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한 단계 또 올라가야 돼.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 올라가야 돼. 그 시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나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마귀가 청구할 때 하나님 허락하셨어. 나 그거 보고 하나님 이상하시네. 왜 그걸 마귀가 허락하셨을까? 그걸 왜 허락하셨어? 욥이 아주 죽을 것 없으면 했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었어.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을. 전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욥기 40장 읽으면서
내가 전혀 눈으로 주님을 귀로 들었더니 이젠 눈을 배웁나이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 보는 거, 깨닫는 거. 예? 그거. 듣는 시간, 보는 시간 바꿔지는 게, 그걸 위해서 엄청난 데까지 지불했어. 예? 모든 제한 다 넘어가고, 자식이 다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듣는 시간에도 보는 시간 바뀌었어. 아이, 그것 때문에, 그까짓 거. 예? 그것 때문에, 그 듣는 것, 보는 시간 바뀌는 것 때문에 그 엄청난 대가 지불했어요. 들었습니까? 아, 저는 깨닫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바꿔지는 것이 얼만큼 귀한지. 그까지 재물, 세상의 것, 육체의 아픔, 그까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바뀌는 게. 듣는 신앙은 뭐냐? 영만 고마는 신앙이야. 보는 신앙은 뭐냐? 혼이 고마기 시작하는 신앙이야. 봐야 돼. 네 봐야 돼. 그래야 혼이 고마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내 신앙 가운데 듣는 신앙, 보는 신앙을 바꿔주기 원한다고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위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나도 다 똑같아. 그거 작을지 몰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 통과해야 듣는 신앙, 보는 신앙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여기 와서 말씀 들어도 아직 듣는 신앙을 보지 못해. 아직도. 왜? 여전히 욕심 가지고 있어. 돈 사랑해.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아직 보지 못해. 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 아직 보지 못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바뀌는 게 얼만큼 소중한지 몰라. 나는 그 전에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듣는 시간에서 보는 시간 바뀌는다고 하면은 누가 이 고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 듣는 시간, 보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욥이 통한 고난은 엄청 크게 보여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점점 내가 눈을 뜨면서 듣는 시간에서 보는 시간 바뀌어지는 게 얼마큼 소중한지, 얼마큼 귀한지. 그건 그 천하를 얻는 것이 우주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욥과 같은 신앙을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누가 이 욥과 같은 신앙을 통과하려고 사모하겠느냐. 누가?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 누가 이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기꺼이 내가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내가 보는 자 바뀌어지기 원한다.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생각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막 저려와. 이건 하나님 공이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이 바꿔지는 게 욥의 관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 통과 안 하고 안 돼. 그럼 공의가 아니에요. 욥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쉽게 통과하고 그럼 공의가 아닌 거예요. 다 똑같아. 똑같아.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바꿔지지 아니하면 혼이 겁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20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저 가지고 있어. 품고 있어. 놓질 못해. 놔주지가 않아 이게. 뽑아내지가 않아. 여기 있어. 변화 없어요. 절대 생명 받지 못해. 생명 못 받아. 욥의 신앙이 이거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 엄청난 이 고난을 어떻게 나 통과하겠느냐 누가. 그래서 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욥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보는 신앙 가진 사람이 별로 없겠다.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욥기 읽으면서 옛날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주님, 나는 보는 신앙 원치 않습니다. 난 듣는 신앙 가지고 만족합니다. 난 보는 신앙 원치 않습니다. 나 고난 싫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보내셔. 보내지 않으셔. 본인이 싫으면 안 보내셔. 그러나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나 보는 신앙 바꾸기 원합니다. 나 지금 더 사랑이 원합니다. 그 기도한다고 하면 그 자꾸 와. 그게 오게 돼 있어.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거 하는데 억지로 막 맡겨서 집어넣고 그러지는 않으셔. 여러분이 언젠가 뭔가 기도할 때 내가 목숨을 바쳐 나 주님 사랑이 원합니다. 그런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뭐 좋아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돈 좋아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내 죽지 못한 감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 오는 거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온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받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옛날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이 구절을 좋아했어. 멋있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 이 구절 단어가 아주 멋진 것 같아. 그래서 막 외우고 다녔어. 욕심이 잉태한다. 이게 뭔 뜻이냐. 욕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속에 돈 상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욕심.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속에 잉태했다. 내 속에 받아들였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이 그걸 받아들였다. 욕심이 내 속에 있으면, 잉태하면 그건 자꾸 죄를 낳게 돼. 이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이제 하마르티아의 죄는 뭐냐? 사단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해와가 범죄할 때 그 죄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마귀의 본성이야.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 사랑은 돈을 좋아해. 돈을 사랑하는데 그게 뭐냐?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게 돈을 좋아하는 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내 주장을 세우는 것,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자꾸 죄를 낳게 돼. 죄가. 하물며 제 죄를 자꾸 범하게 된다. 말해도 그게 나와, 말해도. 삶 가운데 자꾸 그게 나오게 돼 있어. 돈을 상하는 마음, 그걸 품고 있으면 그게 돈을 상하는 마음, 잉태한 거예요. 잉태한 거. 그럼 끊임없이 죄를 낳아. 하나님한테 죄를 낳는다. 그건 마귀의 속성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커지면, 자가 자라게 되면 그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결국 영적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육체의 사망까지 올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장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미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림자도 없어.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예? 그림자. 햇빛이 비치면 사람 그림자가 어떤 물질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사람 그림자가 없으셔. 그는 변하지 않으셔요. 변함이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가 그 조물 중에 18절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모든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 어떻게 낳았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우리를 겁나게 하는 말씀이 속에 들어가질 않아. 들어갈 수가 없어. 예? 이게 빠져나가야 우리 겁나게 하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 그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겁났다. 겁나게 하신다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살아있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혼이 겁난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 23절은
22절 말씀을 받아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겁나게 하시느냐. 22절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비엘베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바꿔줘야 돼. 그런 마음 그릇이 돼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비엘베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라가야 돼. 우리 혼, 부패한 혼이, 더러운 혼이, 욕심 많은 혼이 이게 바꿔서 깨끗이 자라가야 돼.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어떤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그런 마음을 집어넣으셔. 도와줘. 자꾸 도와줘. 내가 서울에 다니면서 아주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정말 떼 끼니가 없어 어려울 때, 근데도 걸어갈 때가 많아. 그때 차가 없대 걸어다니지. 걸어다니는데 그때는 그 거지가 참 길거리에 많았어요. 거지가. 특별히 육교위에 거지가 참 많아. 육교에 지나보면 꼭 한 명, 두 명 꼭 있어. 모자를 딱 뒤집어 놓고 그런 거기다가 이렇게 고기 숨기고 있어. 추운 겨울도 그러고 있어. 어딜 떠면도 그러고 있어. 그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 그냥 가면은. 그 때로는 이제 돈 1,000원 줘. 근데 지나갈 때마다 줄 수 없잖아요.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돈을 바꿨어요. 100원짜리 바꿨어. 100원짜리 바꿔가지고 이만큼 두둑하게 누워 다니면서 지난 어떤 사람은 200원도 주고 100원도 주고 300원도 주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 버려. 바꿔 다녔어요. 근데 계속 그거 했어요. 꽤 오랜 동안 했어 그거를. 근데 어느 날 거기 숙인 사람에게 그 추운데 추울 날 막 그 법을 떨고 있어. 근데 보니까 돈 100원밖에 없어. 그 돈 100원 딸랑 하고 돈 주고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더라고. 야, 너 그 돈 준 거 왜 줬니? 준 이유가 뭐냐 그러시더라고. 예? 나한테 이런 질문 왜 하실까 이상하네. 나는 불쌍한 사람도 그저 걷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얼마 오랫동안 돈을 바꿔가자면 돈을 줬는데 근데 물어보시다고 왜 줬느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내 선한 마음을 그냥 조금 준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사랑의 마음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단돈 100원을 주건 200원 주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 된다. 그게 딱 감동이 오더라고. 그 물으시는데 그 감동이 왔어. 그 내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 사랑이 없습니다. 육신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혼의 사랑밖에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울었어요. 그 다음에는 거지들한테 돈 주게 해도 돈 바꾼 적이 없어. 차라리 가면 더 감동 오면은 기도중에 훨씬 낫겠다. 그 다음에 형제들, 믿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게 하세요. 아니 사실 나도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죽을 지경이면 너무 힘든데 자꾸 감동을 주셔. 근데 이 돈 생겼어. 근데 돈이 그 집에 쌀 팔아는 돈이요.
근데 그걸 자꾸 주라고 그러셔. 내가 더 답답해. 그런데 그거 주고 나도 그 먹고 입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더라고. 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마도 몇 년을 한 10년 이상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10년 이상 되지.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어.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 묘하게. 참 묘하다. 기적 같다. 그 끼니마다 걱정을 하고 끼니마다 쌀 걱정했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 이상하게. 내가 검색하기 위해서 굶은 적은 있어도 그런 거 돈에 대한 시험이 무수하게 옵니다. 무수하게 와. 한 번은 그 사모님 박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우리 집 근처에 같이 살았는데 오산으로 일하갔어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쫓아왔어요. 아침같이 새벽같이. 밤에 저녁에 쫓아왔어요. 가지고 자기 아들이 신학교 졸업반인데 이 마지막 등록금 오늘까지 내야 된대. 등록금을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나 돈도 없는데 나한테 가보라고 했대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돈이 있었거든. 그 무슨 돈이냐면 한의 등록금 내려고. 한의도 그때 등록금 내야 돼. 그날까지 내야 돼. 그 등록금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가보라고 했대. 하나님 성령께서 사모님에게. 근데 그 돈 줘야 되는 거야. 줘야 되잖아. 아니 내 아들 등록금을 내느냐 그 사모님 아들 등록금을 내느냐 이 난리 났어요. 예? 그래 알았습니다. 나 지금 나 돈이 없지만 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냈어. 그냥 왜 돈 없으니까 실제로 그걸 더 줄 돈은 기도해. 근데 아무리 걸려. 마음에 걸려.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걸려. 그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돈 한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거 돈 주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 그런데 묻는데 감동이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아들한테. 그래서 내가 한진을 불렀어. 한진아 너 등록금 내가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왔다. 그래서 그 사모님 아들이 지금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손을 끼고 가라도 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응답 받으셨네요. 주세요. 저는 또 뭐 꾸든지 다시 오늘 날짜는 오늘 날은 아니니까 뭐 꾸든지 준비하면 되죠. 뭐 주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아침 일찍 찾아갔어. 오산으로 찾아가가지고 사모님에 돈을 드렸어. 등록금을. 아마 등록금을 다 주진 않고 밤에 준비가 됐대나. 그래서 30만 원만 필요하더나. 일부 줬어. 일부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가져온 거 가지고 아들 등록금 일부 냈어. 그런 유사한 시험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 끊임없이 와. 내가 성령께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걸 보신다고. 나에게 보셔 그걸. 돈 가지고 엄청난 시련이 많이 왔고 또 시험도 많이 왔어요. 그때마다
성령께 기도하고 물어요.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처리해. 내 기분으로 때 하면 안 돼.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내 속에 욕심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씩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혼들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수한 과정을 통과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에 대한 욕심 조금씩 깨끗해져 가고 비워져 갔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비례대별 사랑을 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상태가 될 때, 그럴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혼이 거듭나게 돼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겁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혼이 겁난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혼이 겁난 사람. 우리 혼이 겁났으면 첫 열매 되게 하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혼들이 무수히 거듭나고, 우선 혼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서 특징이 뭐냐? 특징이 교회를 이루고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야. 교회. 가령 예를 들어서 내 혼이 거듭났어. 내 혼이 거듭나면 교회 안에서 겁난 내 혼 하나가, 이게 배하다. 교회 문 배하다요. 내 겁난 혼 하나가 교회 안에 다른 겁난 그 사람과 같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건넌 혼 하나와 성도 건넌 혼 하나와 한 몸을 이룰 때, 이게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세 사람. 건넌 사람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건넌 성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 속에 건넌 배아가 자라서 혼이 나듯이 내 건넌 혼이 하나가 교회 안에 다른 건넌 사람과 함께 하나로 건축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세 사람을 이룰 때, 그게 건넌 사람 특징이에요. 건넌 사람은 교회 안에 누군가와 하나 건축돼가. 이 사람하고도 건축되고 이 사람도 건축되고, 혼이 건넌 사람끼리 자꾸 모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건축돼 간다고. 건축이 돼가. 그래서 그 건축이 뭐냐?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 건넌 사람 특징이에요. 혼이 건넌 사람은 교회와 하나가 안 돼.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가 안 돼. 교회 안에서 겁난 혼과 혼이 만나서 자꾸 하나가 돼가지고
건지는 그게 교회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건축된 새 사람, 바로 그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은 건축돼야 돼. 혼이 겁난 사람끼리 한 몸으로 건축돼 가야 돼. 그 건진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나면 다른 사람과 건축될 수 없고 한 몸 이룰 수 없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돼서. 근데 내게 사랑이 있어도 상대방의 혼이 거듭 안 나면 한 몸 안 돼. 내게 사랑이 있고 그게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한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랑이 있고 한 사람은 사랑이 없어.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없어. 그러면 교회로 건축 안 돼. 생명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세 사람을 이룬 바로 그 한 몸 된 사람이 그의 몸을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첫 열매 비밀이다. 첫 열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열매 되기를 사모해야 돼. 무언가에 빼앗기고 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뭔가 꽁꽁 묶여 잡혀 있는 거 봐. 그거 하나 풀어서 그 해결되면 혼이 겁날 수 있는 게 많아. 대부분 무언가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잡혀 있는 부분이 그 십자가에 죽고 그 혼들이 그 부분에 혼이 거듭나야. 혼이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저 사람은 저것이 죽어야 혼이 거듭나겠다. 저 사람은 저것 한 두 가지가 죽어야 거듭나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세 가지. 그거 하나 죽어가야 돼. 그래야 거듭난다고. 첫 열매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 이게 우주적인 비밀이요. 우주적인 비밀이다. 첫 열매 되는 것이 세상에 돈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돈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돼. 첫 열매 되는 이 성도들, 이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고,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우주를 통틀어 다스리는 그것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 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 예? 우주의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어떤 것도 다 바치고 다 포기해야 돼. 이걸 위해서. 잡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첫 열매를 사모하고 첫 열매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서 이거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방법의 첫 걸음이 십자가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되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육체를 차 복종시키고 죽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으려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돌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너로 이 믿음도 굳세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로.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길을 너로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리.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안 죽어져. 참 희한해. 내 고집 세우고 내 주장 세우는 사람은 절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혼이 거듭나거든. 죽어지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뭐냐? 모든 삶 가운데 내 주장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다 내려놔 포기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도 잘 못 알아들어. 성령께서 하라 하는 것 외에는 내 주장은 그게 옳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께 음성을 듣고 성령 따라 행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 사모해야 돼. 여러분,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함께 죽을 수가 있고 그래야 혼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아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내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기하면 죽게 원합니다. 시기하지 마라. 말씀했는데 내가 시기하지 않게 원합니다. 아무 기도도 안 돼. 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져.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두 손 높이 듭시다.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십자가 죽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